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로 28절,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3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째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던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 기억하시죠?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 가지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참된 지식이 깨졌어요. 참된 지식이 깨졌잖아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선지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깨졌던 그 참된 지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첫 번째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우리 안에 깨진 것이 거룩성이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거룩성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졌던 그 거룩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기름 부음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깨졌는데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왕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선지자로 오셔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야 하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같이 답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참된 지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깨어졌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왕같은 그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왕의 신분의 자녀가 우리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하셨기에, 그지요? 우리도 그 일에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맞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나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우리가 그 회복된 사실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지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 있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인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의 죄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신분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었고, 나에게는 이 선지자적인 은혜를 주셨고, 제사장적인 은혜를 주셨고, 왕 같은 자녀의 왕 같은 자녀의 그러한 신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으로 나를 남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연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몸속 깊숙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그 은혜가 체험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의지로 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지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고난 가운데도 내가 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힘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그것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지요. 인정하세요? 맞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갖고 계십니다. 몸과 지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뭐되어?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너는 멸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의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 주고 로마서에 보면요, 그 사랑이 나에게 그냥 부어지고 그냥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시켜 놓았다고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연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지만 산 자가 아닙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니라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산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니까요. 내 육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가루가 되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남이란 성령께서 죄인을 첫 아담에게서 끊고, 이해되시죠? 자, 둘째 아담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접붙여 그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미안하지만 너는 가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너 나에게 붙어있게 내가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하는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그 중생의 은혜를 주셨고 그 접붙임에 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붙여 그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 중생이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가 그의 심령에 심어집니다. 맞지요? 예,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사랑의 씨가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그 은혜를 그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로 내 심령 가득하게 그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 안에 심어놓는다는 거죠. 심겨지는 것이 은혜다니까요. 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을 나에게 주셨던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도록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믿음이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도 분명히 하나님이 중생을 할 때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도 주고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도 씨도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겨줘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도록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미 그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그를 힘입도록 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 거가 아니래요. 아멘 하세요? 예, 믿음도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 믿음도 내 거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믿음도 심겨지고 사랑도 심겨지고 소망도 심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은 한 번 주어지면 결코 빼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은 한 번 주어졌으면 결코 빼앗겨지는 것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중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한번 주어졌으면 결코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참으로 주신 것이며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칭의로 근거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며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증거하게 해 줍니다. 뭐가?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의 불을, 열정을 더하여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누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성령. 성령이 그 믿음의 불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을 부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불을 지펴 주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더욱 힘을 주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지요. 왜? 그 성령이 믿음의 힘에 불을 지펴 주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며 그 다음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와 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뭐하며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정을 더하게 만들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래,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담대한 믿음을 그 성령이 나에게 열정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배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더 큰 소리를요.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어디 가서
돈 없어가지고 그냥 한없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한다 할지라도 헤이 웃기지 마.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왕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짱을 오늘도 내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참모습의 왕의 자녀의 참모습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아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일까요?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신자가 선지자로 사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자신의 익스피리언스, 경험, 자신이 내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증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요. 뭐가 힘이 있을까요?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들에게 깨어진 그 참된 지식이 깨어졌는데 너희들에게 말씀을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힘이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로 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것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봐야 힘에 대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증인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근거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힘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한 고백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비록 완전한 증거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선지자로서 뭐하고 말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권하며 초청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교훈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권하고 가르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던져주지 마세요. 말씀을 던져주세요. 말씀을 던져줄 때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말씀을 던져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내 말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단지 전달자니까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대언자이고 내가 그 말씀에 그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게 빠지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빠지면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는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그 제물로 자신의 온 몸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의 지체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지체로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시간과 힘과 소유와 재능, 가정과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역할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드림이라고 하고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온전히 드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림으로 그것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이 계속해서 나에게 되어질 때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잃어버렸던 그 거룩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켜주고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룩한 제사장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왕적인 자유와 선한 양심으로 뭐와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왕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이 모든 죄와 그리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 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신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신분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신분,
왕의 자녀의 신분, 기름 부음의 그 왕의 자녀의 신분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인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품과 그리고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쪼그라들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없어도 담대해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도 당당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배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배짱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